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엽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3장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하면서 세례 요한이 또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면서 나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그들은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눌려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온전한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정말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매일매일 우리는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알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 좋은 열매. 그 나무를 보면 정말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그 나무 위에 온전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가 필요가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사람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이제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철저하게 주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게 복이라 했는데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뭐라고 했죠? 세리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 돈 거두지 말라 하고 또 군인도 물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면서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수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간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을요? 나눔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옷을 이제 항상 입고 다녔는데 두 벌옷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옷을 번갈아 입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두 벌옷이 있으면 한 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자, 먹을 것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아이가 나눠서 있을 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 한 끼의 그 식사가 이제는 5천 명이 먹고도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강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리들도 마찬가지였고 군인도 마찬가지였고 이제는 있는 것으로 족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눠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눠줄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서 그 물질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 지식을 나눠주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나눠주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나눠줄 수 없잖아요. 나눌 때 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써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모습을 보는데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했습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 이제는 정말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불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녹아져야 됩니다.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셔야 됩니까? 내 안에 역사해야 됩니까? 손님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백성들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로 강림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인 그런 생애가 됐습니다. 무슨 생애? 공생애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30세 때까지는 사적인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공생애의 시작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면서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도 이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했을 때 30세쯤 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아버지 요셉 위에 헬리 하면서 쭉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29절에 보면 그 위는 예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시대에 있어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와 예수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흔한 어떤 이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명칭을 또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그 족보가 쭉 올라가면서 아담이로 하나님, 그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육신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에 바로 그 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우리에게도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능력으로 살아가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족보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족보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함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날마다 건강하게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오늘도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쓰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며 좋은 열매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날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널리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